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내신 곳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 전하다 보면요, 지난주에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앞두고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주 오랜 동역한 이 동역자가 헤어지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따로 두 팀으로 갈라져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 이제 바울의 계속 이제 사도행전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바울이 전도팀이 그 방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과 신라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됐죠. 이 바울과 신라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 어딜까요?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안전뱅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듣고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면서 막 숭배하려고 했었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신라가 그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이 전도 지역, 여기를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세워졌던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둘러보게 됩니다.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교회들을 한 군데 다 둘러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도 한 가지를 더 전했던 거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앞으로 이방인들에게는 하라라는 굴레를 씌우지 말자라고 지난번에 회의를 했던 그 내용까지도 같이 전하면서 이렇게 각 교회에 권면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교회들을 섬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하니까 믿음이 교회가 각각 더 굳건해지고 또 교회의 숫자가 막 늘어났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바로 바울 전도팀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로 16장 1절, 이곳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성경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그 디모데가 이 디모데입니다. 굉장히 복음 사역의 중요한 핵심 인물이죠. 그리고 이 디모데도 함께 그곳 여러 지역들의 교회들을 함께 둘러보고 함께 이렇게 권면하고 함께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좋았을 그때 이제 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도 이제 얻었고 신라와 함께 바울이 이렇게 사역할 이때 성령께서는요, 갑자기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이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도 부흥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 이름을 전할 때마다 막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을 지금 막 보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여기서 더 이상 전도하지 마라고 하신다는 이 상황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도 부흥하고 있었지만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성령이 음성, 여기서 더 이상 전도하지 마, 떠나라는 이 음성을 듣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즉시로 순종하여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 지역을 떠나서 가는 곳이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무시아라는 곳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이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비두니아라는 곳이 있거든요.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저기 가서 전도 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또 그때 감동을 주시는데 이 전도팀에게 비두니아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두 번이나 거절하셨어요. 첫 번째는 처음에 그 전도하던 그 지역에서 이제 하지만 너 여기 떠나 해서 떠나서 다른 곳에 갔는데, 그러면 저쪽에 가야 되겠다,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또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가지 마라고 또 두 번째 또 막으시는 겁니다. 사역을 계속 성령께서 오히려 막으시는 겁니다. 결국
바울과 전도팀은 어떻게 되는가? 그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예정했는데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는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 근데 그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그날 밤에 이제 바울이 잠이 들었는데 밤에 잠에 환상으로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막 환상 속에서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한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구나 하고 잠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 즉시로 일행들한테 우리는 지금 마게도니아로 가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즉시로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그 일행들은 마게도니아로 향했고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첫 번째 다들은 곳이 바로 빌립보 성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빌립보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이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바울은 그리고 일행들은 강가에 이렇게 쓱 나가봤습니다. 근데 강가에 하나님께서 꼭 예비하시고 꼭 만나야 할 사람이 거기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그 강가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것도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바울과 일행들은 늘 전도를 할 때요, 다른 지역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회당으로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근데 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는 기도를 할 곳을 찾으러 강가로 나갔다고 그래요. 이것 또한 좀 특이한 장면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장면이 왜 이번에는 강가로 갔지? 회당으로 가지 않고 이러한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긴 했는데 이방 여인이었고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지만 예수는 안 믿잖아요. 그처럼 루디아는 하나님을 원래 믿는 여인이었지만 바울 일행을 만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내신 곳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방금 이때까지 16장 1절에서 15절의 스토리를 한번 쫙 이렇게 읊어드렸는데요. 과연 보내신 곳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 보내신 곳에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엄청나게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그때,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더베 거기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아시아 지역에서 엄청나게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더 이상 아시아에서 사역하지 마 하고 막으셨습니다. 사역을.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막 죽은 영이 살아나고 있는데 왜 도대체 막으시나? 근데 거기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이 훨씬 더 큰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고자 그 아시아에서의 전도를 바울에게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시아의 전도 또 다른 이미 바울이 뿌려놓은 씨앗들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 향한 계획은 더 큰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요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아 너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말고 이곳을 떠나라고 했던 음성을 들었을 그때 그것 순종하지 않고 만약 그냥 계속 하나님 여기 아시아가 이렇게 부흥하는데 저는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바울은요 결국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이 여인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그러면은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루디아는 예수 복음을 못 들었을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아시아에서 계속 사역하지 왜 그러지 싶은데 우리 눈으로 이해 안 되지만 바울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고 그곳을 떠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갔을 때 루디아를 만나 루디아에게 전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루디아가 어떻게 되는가? 루디아와 그 집은요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루디아의 집은 다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루디아의 가정, 이 빌립보 지역인데 빌립보가 사실 유럽이에요. 유럽.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지금 유럽으로 넘어온 겁니다. 예,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예.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의 집이 첫 세례를 그 집에서 받게 되는데 그 집이 장차 빌립보 지역이 선교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어요. 다음 주의 내용인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렇게 풀려나거든요. 풀려났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루디아의 집을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예,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났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성의 첫 가정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이 루디아의 집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결국 열매인 것입니다. 사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 성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럽이라 그랬죠. 예, 근데 기독교가 유럽에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바울을 아시아에서 너 이제 그만 거기서 복음 그만 전하고 떠나라고 했던 그 음성은요. 우리 눈으로 그 순간에 우리의 눈으로 보면 진짜 이해 안 된다. 우리 하나님 지금 여기 영혼들 막 죽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영혼들 막 지금 막 예수 믿고 살아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사랑도 없으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눈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그 일행이 떠났던 2차 전도 여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시작하셔서 성령이 코스를 설계하시는 그런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물론 1차 전도 여행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여행이었지만 2차 전도 여행의 스토리를 보세요. 처음에 출발할 때조차도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했던 루트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우리가 1차 때 갔던 교회들을 가서 한번 돌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출발하려 했는데 싸움 나가지고 니랑 안 가 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가다 보니까 아시아가 좋다, 아시아 부흥한다. 그래 우리 원래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세웠던 교회들 돌아보려고 했던 거잖아. 잘하고 있네. 만족한다. 여기서 사역 부흥시켜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성령께서 예상치도 못하게 너 거기 떠나. 거기 떠나가지고 일로 가야 하나? 한번 갔는데 절로 가야 되겠다 하고 절로 가려 하는데 성령께서 또 글로 가지 마. 또 두 번 또 거절하시고 그래서 밤에 자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가라는 소리를 듣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가 첫 번째 기독교가 들어가는 유럽이 되는 것이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온통 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장면을 우리는 아주 섬세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과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성령님이요 우리들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인생의 순간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간다면요 때로는 이 길이 맞나 두려웠고 떨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그 길을 맞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터치하시고 강하게 인도하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조금 두렵거나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상황 보지 마시고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계산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는 걸 믿고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눈여겨 보여지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섬세한 준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그 디모데라는 인물도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인물인 겁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훗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인물입니다. 성경의 일부분이죠. 그리고 이 디모데는요, 이때 루스드라에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 가지고요, 평생에 이제 바울의 사역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성경의 뒤에 서신서들이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썼거든요. 그 성경책에 보면요, 서신서 가운데서 총 6곳에서 이 디모데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디모데와 바울의 이름이 나란히 나오는 거예요. 나란히 나오면서, 그리고 함께 사역했는 것을 계속 같이 표현하는, 나 디모데와 바울, 바울과 디모데, 이런 식으로 이름이 계속 같이 나와요. 무려 6권이 서신서에서요. 그 말인즉슨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정말로 일평생 이때로부터 긴밀하게 얼마나 같이 사역을 많이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 보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스승과 제자를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그렇게 아끼는 수제자처럼, 바울의 수제자는 디모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디모데를과 바울이 긴밀했냐면, 마지막에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이 편집글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최대한 빨리 자기한테 와달라라고 디모데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요. 그것만 보아도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각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이때 동역자인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요, 그 험난한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을 가장 출발 그 지점에서 예상치도 못하게 디모데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서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인물은 일평생 같이 사역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준비가 과정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첫 유럽인 빌립보 성으로 갔을 그때에도 그 빌립보 성에서 누구를 예배해 놓으셨습니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4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이 14절을 보면요, 특이하게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누가 마음을 연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물론 모든 복음이 들어오는 건요, 결국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하게 하셔서 그 복음이 들려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누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해도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한다 해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그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영역인데, 근데 14절에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성에 루디아를 미리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굉장히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사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얼마나 위대한 여행입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땅끝까지 막 복음이 전파되는 대단한 역사이지만, 그 모든 것의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준비도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것, 우리는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으셨는데 바울이 지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배 타고 막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막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복음이 막 예수 믿는 역사가 막 그렇게 나타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인지라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 할지라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도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성림교회는 오반석 목사가 개척한 교회도 오반석 목사가 뭐 할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목사니까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오반석 목사가 별로 정신을 못 차리고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성림교회는 이제 이단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계속 만져가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목사를 자를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바꿀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오반석 목사를 잘라내고 다른 하나님께서 이곳의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종을 불러오시겠죠. 고로 저는 목회자로서 깨어 있어야 된다. 잠들면 안 된다. 내가 잠들면 성도님들도 잘 못 돌보고, 제가 잠들어 성도님 못 돌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또 종을 보다 안 되면 합당한 종으로 새로 보내주실 겁니다. 고로 저나 여러분이 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저도 하나님의 역사에 계속 동참받아 쓰임받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구 때문에 온 것도 아니요, 어떤 사람이 이끈 것도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 그것만 기억하면서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의 눈에는 사람들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는요 결국 다 설계하고 운전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때로는 그 길이 꽃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꽃길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와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복음도 계속 확산되고 이제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보내셨으니까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의 전도 여정은 탄탄대로일까요? 편안한 꽃길일까요? 아닙니다. 당장에 그러니까 16절만부터만 봐도 벌써 이제 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도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지 모릅니다. 그걸 집약해서 사도 바울이 훗날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글귀가 있는데, 성경에 어떤 본문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꽃길이고 편안한 길이라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위험을 많이 당했는지, 강의 위험도 당했죠. 동족의 위험 당했죠. 이방인의 위험 당했죠. 동족한테도 당하고 이방인에 대고 위험 당했다면 모든 사람한테 위험 당했다는 거예요. 아까 강도도 당하고, 또 아까 시내에서 위험도 당했는데 광야에서 위험도 당했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사람 많은 데서 죽을 뻔해가지고 도망쳐서 저기 숲에 가니까 숲에서도 곰한테 막 죽을 뻔하고, 이 말 아닙니까?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 중에도 또 위험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 전한다고 자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밥이라도 배불리 먹이줘야죠 우리 하나님이.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줄이고 목도 마르고 여러 번 굶는 게 막 일상이고 춥고, 그 길이 꽃길이었다면, 그리고 상황으로 우리가 인생을 해석했다면, 진즉에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때려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상하다, 내가 마귀 소리 잘못 들었나 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라 해서 갔는데 이렇게 배고플 리가 없잖아.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성령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막 죽을 뻔하는 게 말이 돼?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어떤 감동을 받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날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몸부림치다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멋진 크리스찬 사업가가 돼서 정말로 이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꾸 막 마이너스가 되고 막 일이, 그리고 막 빚쟁이 막 찾아오고, 우리 가족들 밥도 못 먹이고, 이상하다, 성령의 감동 받고 사업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한 두세 번만 그러면 바로 때려칠걸요 웬만한 사람들. 그리고 돌아보겠죠. 성령의 감동이 아니었나 보다, 내가 착각했나 보다, 내 욕심이었나 보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그럽니다. 99%가 그럽니다. 거의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도 대화해보면 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도 바울 상황으로 보면요, 얼마나 죽을 법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얼마나 목말랐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의심의 여지 없이 계속 그 길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 그것 하나 의지해서 상황과 환경은 아무리 어렵고 죽을 뻔하고 막 괴로워도 포기치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요, 그 길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꽃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길이 세상에서 말하는 꽃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던 사도 바울은 훗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면 복음 때문에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그냥 들어갑니다. 동역자가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 너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 거기 가면 이렇게 막 몸이 묶이고 막 너 죽게 될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아요. 아는데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그 길이 성령에 감동하시는 길이니까. 죽을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결국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순교했습니다. 옥에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사도 바울은 그저 헛된 죽음, 사도 바울의 죽음은 그냥 정말 헛된 죽음, 무의미한 죽음으로 볼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아는 자에게 사도 바울의 죽음은 어떤가요?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의 죽음은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썩어 없어질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맺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가져가기를 소원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그 직장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가정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그 교회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에도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고 모든 인류를 살리시려는 크나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낸 그 현장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든 그 가정이든 그 교회든 뭐 어느 곳이든, 예, 말씀 듣다 떠오르시는 그곳에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잘 발견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